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든 풍경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 고향에 가면 가끔 마을 입구에 커다란 축하하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컨대 시골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출신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입학했다 혹은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하면은 마을 입구에 큰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축 무슨 국민학교 초등학교 55회 졸업생 홍길동 사법고시 합격 축하는 이런 프랜카드를 붙여놓는 일을 여러분 종종 오가다 보신 일이 있고, 혹시 또 여러분 고향에서 그런 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골에서 하여튼 누군가가 서울의 유명한 대학 혹은 좋은 회사 취업 혹은 멋있는 어떤 그런 일들 또 금메달 이런 걸 따면은 축하하는 프랜카드를 붙여주며 마을에 잔치를 벌이고 소위 이제 시골에서 용 났다라고 기뻐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 이런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주인공 된 집에서는 또 잔치를 벌이고 함께 축하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 정이 시골의 마을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일도 점점점 드물어지는 것 같고요. 개천에서 용 나는 일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서울에서 다 용이 나니까 이런 프랜카드 보는 일도 점점 이제 좀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고향으로 가셨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형제 또 마리아 친구들 고향을 떠나서 이제 공생애를 쭉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지혜, 말씀의 권능, 또 기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온 유대 땅에 소문을 퍼뜨리면서 일약 유대의 스타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고향으로 잠시 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그냥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라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목수에 불과합니다. 30세 되셔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이겨내십니다. 40일간 광야의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여러 가지 꼬임을 이겨내시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다. 이건 예수님도 40일간 계속 그러한 고민, 갈등이 있으셨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든지 또 기도가 산만하다든지 자꾸 뭐 기도가 엉뚱한 이런저런 이렇게 맴맴맴 돈다. 그런 것은 뭐 예수님도 계셨을 거고요. 저도 그런 현상이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튼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때 성령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기도를 흐트려 했다. 시험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더 기도에 집중하시고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십니다. 말 그대로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게 갈리는 일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되죠. 많은 제자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설교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차원이 다르구나라고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요. 또 병자를 고칩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일약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스타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잠깐 고향에 들르시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언제든지 수십 명의 군쟁들이 또 때로 수백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그 당시 최고의 스타였죠. 그래서 고향에 가실 때도 수많은 제자들이 12제자뿐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향에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많은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놀래요. 불과 1, 2년 전, 2, 3년 전에는 그냥 평범한 목수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고 품삯 받고 또 물건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평범한 청년 예수가 집을 나가고 1, 2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엄청난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다 놀랬다라고 말씀해요.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사람이 이렇게 180도 확 바뀌어 새 사람이 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그 말씀의 지혜, 말씀을 푸는 지혜가 어디서 배운 거냐. 그 손으로 하는 이런 권능, 기적이 병고침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동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권능을 이해를 못해요. 수용을 못합니다. 그걸 도저히 믿어주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절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하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동네 사람들이 다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 것도 대충 알 수 있는 정도로 시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쟁이 하던 사람 아니냐.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 이름을 4사람을 열거를 하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사람의 형 아니냐, 맏형 아니냐. 이 야고보는 뒤에 우리가 쭉 성경 보시면은 야고보서가 나오죠. 그 야고보서를 쓴 그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동생이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누이들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또 동네에서 뭐 옆집이랑 결혼해서 예수님의 여동생이 또 이쪽 저쪽에 김서방, 최서방 결혼해서 또 같이 살고 있지 않냐. 근데 그런 아주 평범한 집안의 목수 맏형이었던 예수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얻고 사람이 새롭게 됐나.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난해주 밑에 보시면은 1번 하고 이렇게 있죠.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향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다는 겁니다.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듣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아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권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참 말씀이 묘하죠. 예수를 오히려 배척했다, 떠다 밀었다, 등을 돌렸다, 오히려 반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주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가끔 여러분이 혹은 뭐 여러분 고향에서 또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뭐 농사 조금 짓고 이러고 저러고 하던 그런 사람이 한 몇 년간 서울 간다고 가더니 한 3년, 5년 만에 고향을 돌아오는데 소위 출세를 했는데 벼락 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큰 갑부가 되던 유명한 그런 사람이 돼서 비서를 뭐 한 10명 데리고요. 비껴번쩍하게 고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뜻 믿어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조에도 그런 일이 있죠. 강화도령 철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화 때문에 또 이제 강화도로 도망을 가서 그냥 평범하게 남부꾼으로 농사꾼으로 살아가던 한 뭐 왕자가 있죠. 근데 왕자가 딱 이제 뭐 단절이 되고 계속 찾다가 광화도에 숨어 있는 한 총각을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이 되죠. 그 사람이 철종임금 아닙니까? 강화도령 철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강화도 가보신 분들은 그 강화도령 철종에 살던 뭐 조그만 뭐 초가집 뭐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골목에 쭉 들어가서 뭐 정말 요만한 뭐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초가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랜 동안 이 왕자가 그냥 자기 신분 숨기고 그리고 농사꾼으로 가서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오고 밭일하고 그렇게 살던 시골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나라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나고 왕족이 다 이제 뭐 희미해지니까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한양으로 데리고 와서 왕이 됐어요. 이거 뭐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강화도령이 왕이 돼서 문무백관 수백 명을 데리고 한번 내가 옛날에 살고 있던 고향 좀 가고 싶다라고 그래서 왕복을 입고 수백 명의 신하를 데리고 강화도를 만약에 갔다면 그 강화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까요? 믿어줄까요?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그죠? 저거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막걸리 마시고 뭐 논일하고 밭일하고 나무하러 가던 그 청년인데 저게 어떻게 왕이 됐어? 라고 아마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 실제로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적 권세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세워져서 고향에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았다. 오히려 배척했다. 왜요? 예수님의 옛 모습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아닌데라고 예수님의 옛 모습에만 사로잡혀서 새로워진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일이 혹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혹은 아들, 딸들에 대해서, 혹은 옆에 있는 친구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새롭게 될 수가 없지라는 어떤 그런 선입관을 저도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180도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참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자기 이웃, 사촌 간에 이런 가까운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존경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나야 된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지 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라고 선입관이 없는 그러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자 몇 명만 고쳐주셨어요. 행하실 수 없었다. 왜요?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우리 인간편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거기서는 그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병자 몇 사람만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로 끝나게 되고 그들이 왜 믿지 않나라고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운 겨울철 정말 추운 날인데요. 이 아침 여러분 새벽잠 그 단잠을 깨우고 함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저와 함께 보고 또 제가 말씀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크든 적든 우리에게 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 우리가 믿기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믿나? 내가 믿는 믿음의 그 내용물이 뭔가? 내가 얼마나 믿나? 내가 정말 무엇을 믿나?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게도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믿음이 100% 순도 높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